주를 향하여 문을 들리러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에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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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천국을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천국의 집의 재료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의 정성이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천국의 집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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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제 성경은 4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속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천국에서 내게로 상급이 되어서 내게로 옵니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뭐 좀 잘하면은 다 훈장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받고 천국 가서는 못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에 4명의 사람이 가장 큰 빌딩,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집,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교회 건축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지난 2000년 동안 최고 많이 해서
육상 빌딩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 이태리의 성 호렌시스, 한국에는 최권동 목사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복음을 전했던 최권동 목사님이 큰 육상 빌딩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의 상급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교회 돕는 건축을 하면은 또한 최고 큰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황해도의 재령 장로교 정찬우 장로님은 육상 빌딩처럼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수아렌 선교사님이 전도하니까 정찬우 장로님이 나는 머슴이라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수아렌 선교사님이 한 달 선교비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머슴 그만두고 네 어머니하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그 남은 돈으로 너는 계란 장사를 해라. 하나님이 축복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는 수아렌 선교사님이 한 달 선교비를 쓰지 않고 정찬우 장로님한테 줘버렸어요. 그 돈으로 천막을 짓고 머슴을 그만두고 계란 장사를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4대 재벌이 돼버렸대요. 이 돈을 버니까 정찬우 장로님이 추수감사절 날 쌀을 1200가마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1년에 3500가마니를 드렸고 매달 100가마니를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 땅도 2만 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보니까 박용규 목사님이 정찬유 장로님을 만났는데 빌딩, 육상 빌딩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이 나도 좋은 집에서 살겠지. 내가 집 팔아서 성남제일교회를 지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 책을 써서 50만 문고를 팔아서 학교 3개를 지었고 그 학생들이 204명이나 목사가 됐는데 학생 400여 명에게 내가 장학금을 줬는데 내가 4층 건물 아파트를 지어서 성남의 과부들에게 1,500만 원짜리를 42세대나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도 상급이 클 거야. 천사님 내 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윽박질 매달려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나도 내 집을 보고 가야만이 세상에 가서 내 집이 이런 집에 있다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래 가자. 가마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갔다 갑니다. 너무 멀어서 왜 이렇게 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가보니까 재개발 지역이래요. 그래서 박영구 목사님이 아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재개발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너희 집에 가보자. 안 따라가려니까 따라오라고 억지로 끌고 갔는데 집은 3층 집이에요. 3층 집도 크잖아요. 근데 3층 집에 왜 이렇게 방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자식들이 이 집에 살 것이다. 아니 내 아들은 딸하라고 아들 두라고 3명밖에 없는데 무슨 이렇게 방이 많습니까? 천국에서는 육신의 친딸의 아들이 네 자식이 아니다.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네 자식이란다. 방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1층, 2층, 3층까지. 천사님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집은 저 옥상에 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안 올라가려겠대. 근데 천사가 따라오라고 윽박질러 가라고 올라갔는데 3층에 학고방을 지어놨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사가 끌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 박윤규 목사님 지난날 집 팔아서 성남제일교회를 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책을 팔아서 50만 권을 팔아서 학교 3개를 짓고 목사가 204명이나 나왔고 학생 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줘서 가르쳤고 4층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1,500만 원짜리를 42대를 과부들에게 이렇게 줬는데
내 집이 이 학구방이 뭡니까? 나 실망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방에 옥상에 학구방 짓다가 마는 겁니까? 들어가 봐라. 네 방에 가봐라. 안 들어가니까 끌고 가다시피 끌고 와서 들어가 보니까 벽에 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집을 팔아서 성남교회를 지은 상도 없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책을 써서 50만 원을 팔아서 학교에 세개 짓는 상급도 없고 4층 아파트를 지어서 1,500만 원짜리 42세대를 가부들에게 나눠준 그것도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장이 16살 때 고아원에 마당에 거린 할아버지가 잠바도 안 입고 있을 때 자기 잠바를 벗어서 줬다는 거야. 할아버지 춘데 이러고 계셔. 내 잠바 입으세요. 그거에 살짝 이로운 거예요. 그것만 남은. 둘째는 붕어 풀빵을 성탄절날 헌금할 돈으로 붕어빵을 사줬답니다. 상장 2호만 벽에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아니 천사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갔는데 천사님, 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너는 학교 다닌다고 국민훈장 받았고 학생들 장학금 줘서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고 가부들 집 짓고 대통령 훈장을 받았고 신학생 공부시켜줬다고 총회에서 너한테 표창장을 줬는데 너는 땅에서 훈장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무효다. 아무것도 없다. 남은 상장은 잠바 벗어주고 붕어빵 사준 거 그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집을 지어서 살게 해줘라. 그러면 너는 상급이 클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세상에 내려와서 자동차가 5대가 있는데 싹 나눠줬다 합니다. 집도 몇 채나 있는데 싹 나눠줘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양복 한 벌 입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마다 붕에 다니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 재료가 상급으로 올라간다. 그 말을 천사가 해줬대요. 천사하고 대화 중인데 세상에서 집 짓는 재료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천사님, 이 재료는 뭡니까? 저 시골에 있는 고건사 재료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권사님이 뭘 했는데 이렇게 재료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상급이다. 두 번째 상급은 담임 목사님 우유 사주고 계란 사주고 담임 목사님 양말 사주고 담임 목사님 대접하는 것이 권사님 손길이 재료가 돼서 올라온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차 5대도 정리해버리고 집 정리해버리고 열심히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익으로 목사님들 집을 지었고 전도사님 오갈동 전도사님 집을 지으면은 상급이 클 거라고 천사가 얘기해 줘가지고 열심으로 천국에 집을 지으려고 상급을 쌓았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영광을 잘못 돌리면은 무효가 돼버려요. 너 전도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변두리를 가보니까 천국 입구에 문이 닫혔고 성 입구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서 울고 있더래요. 선교사님도 권사님 장로님도 천국 성에 못 들어가고 먼지가 10cm가 쌓이는데 거기서 통곡하고 있더래요. 아는 목사님도 그곳에 있더래요.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고 죄짓고 방탕하고 믿음으로 안 하면은 성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산과 들에서 노숙자처럼 사는데 산과 들에도 움막으로 나무로 짓는 다 자기 집이 또 그렇게 있대요. 누워서 자면 발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런다 합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에 홈이 파졌답니다. 그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집도 못 얻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천사가 자기 집도 보여주더래요. 판잣집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희정 전도사님이 천사님, 나는 11조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판잣집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11조라고 나타내고 자랑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 실주하지 않았다. 네 욕심으로 했지. 네 명예로 했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래서 너는 판잣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를 해줬다 합니다. 그리고 엄청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로님들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20자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도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르되, 면류관을 던져버리잖아요. 예,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면류관을 던져버리고 경배했어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드려버렸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은지라. 이렇게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충이 먹어서 이렇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재료는 성경만 많이 읽어도 우리의 집을 천사가 재료를 가지고 간답니다. 기도만 해도 재료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골에 고건사님이 목사님 먹을 것 드리고 양말 사줘도 그게 재료가 돼서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이 헌신과 봉사, 이게 다 재료가 됩니다. 신성동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기도의 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기도의 산을 가보니까 엄청 높았어요. 근데 신성동 목사님 자기 산을 가보니까 요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지나갔대요. 천국에 가보면은 목사라고 기도의 산이 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기도가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경 읽고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헌신 봉사 섬김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큰 교회는 식사 준비도 안 합니다. 돈 주고 식사하는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싫어해요. 상급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고 있어요. 선교사님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상급을 받을 것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서 크게 됐습니다. 미국은 시내 땅보다 산이 더 비쌉니다. 그 권사님 집은 몇만 평이었어요. 대문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데도 1km였답니다. 이태희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초대해서 가보니까 그 집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부흥사 사진이 다 걸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목사님 사진을 걸어놓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넓은 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6.25 전쟁 때 피난 와서 해방촌에서 살았답니다. 이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이 파출부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 감동을 받고 강대상을 닦을 때는 큰아들 이름으로 기도를 했대요. 장의자 닦을 때는 작은아들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바닥을 닦을 때는 셋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바닥을 닦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아들은 미국에서 우주과학자 기술자가 돼버리고 작은아들은 큰 병원의 의사가 돼버리고 셋째 아들은 유명한 제품을 만드는 박사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권사님 자체도 미국 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을 샀던 것은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봉사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랍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가서 청소해라 가면은 먼지가 후북 쌓이는데 청소하고 비 오는 날은 교회 가보니까 천장이 뚫려져 가지고는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흙탕물이 떨어지면 안 되지. 자기 등으로 그 흙탕물을 떨어진 것을 막았다 갑니다. 울면서. 그랬더니 몇십 년 돼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통합측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예. 그렇게 부흥을 했던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예, 하나님의 몸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 잘되게 해줘 버렸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24 종합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속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그랬어요. 예, 세상에서 좀 뭐 잘하면 표창장 받는 걸 좋아하고 예, 그러면 천국 가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못 받아요. 박영규 목사님처럼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3개를 지어도 세상에서 예, 이렇게 훈장을 받아버리면 학교 짓는다고 국민훈장을 받아버리고 학생들 장학금 줬다고 문교부 장관상을 받아버리고 가부들 집 짓고 줬다고 해서 대통령 훈장을 받아버리고 신학생 도와줬다고 총회에서 표창장을 다 받아버리면은 천국에서는 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줘도 안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조그만 단체에서도 막 표창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예, 문자로 아니 대표님이 뭔 자격으로 사람들 표창장을 주냐고 저한테도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예, 그거 받으면은 천국 가면 상급도 없는데 그런 것을 왜 좋아하고 받으려고 난리 법석이냐고. 안 됩니다. 천국 가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안 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가 표창장 주면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 손흥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장, 표창장 가지고 오면은 다 예, 망치로 두드러 깨가지고 정리해버렸대요. 승민아, 너 이거 미련 두면은 큰일 못해. 이런 거는 잊어버려. 그러고는 앞을 장래를 바라봐야 돼. 이거 받았다고 여기서 멈추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는 벤치로 다 뜯어가지고 정리해버렸대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월드컵 토트넘에 가서 상 받는 거 그런 것도 다 정리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지는 않고 창고에다가 박스에 싸놨습니다. 그거 보면은 선수로서 활동을 못합니다. 비전이 끝납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 표창장들은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면은 국가에다 내놓고 그걸 모두가 보게끔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내가 박스에 싸놔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보관해놨습니다. 나중에 손흥민이 팬들에게 다 보도록 진열을 예, 한 곳에다가 해놓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 아들 이거 보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상장에 만족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예, 너무 지혜롭고 아버지가 너무 예, 현명한 교육을 예, 시킨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은 예, 영광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장로들은 면류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 뭔 소용이 있고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천국에 놀라운 집을 짓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취하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었다고, 교회를 지었다고, 학교를 지었다고, 가부들을 도와줬다고, 내가 국민훈장을 받고, 내가 문경은 장관상을 받고, 내가 대통령 훈장을 받고, 내가 총에서 표창장을 받으면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잠시 잠깐 후에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오게 하옵소서. 그 천국의 집을 믿지 않으니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아버지,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만족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사면은 낡은 집을 팔고 이사갑니다.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의 집으로 이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에서는 영원히 살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앉은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여기에 앉은 자리가 천국의 우리의 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앉은 자리가 하나님이 앉혀주는 금자리, 천국의 자리, 축복의 집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뵙노라. 이 믿음 꽃세라 두 가지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세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